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쉬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인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모든 열매를 위해서는 당연히 인내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인내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인내를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자꾸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 인내를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 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인내하셨다, 참으셨다, 길이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며 잘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기다리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사람들을 잘 따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인내심이 많다, 적다. 제가 특별히 손을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인내심이 있는지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한번 좀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모로 봤을 때 인내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줄을 서 있을 때 제 줄이 느리면 굉장히 갈등을 갖습니다. 저 줄로 옮겨갈까? 이 줄에 계속 서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건 다 싫어합니다. 나무늘보라는 여러분 동물을 아시죠? 나무늘보가 걸어가는 걸 보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답답합니다. 저는 걔는 얼굴만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도로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차를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본론을 얘기를 안 하고요, 뭘 뺑뺑 돌려가지고 말을 길게 해요. 그러면 좀 제발 좀 빨리 좀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 숨기고 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제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답답함을, 그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제 인내심의 부족의 모습은 단순한 성품이 좀 다르다, 좀 급하다, 이거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꼭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잠깐 다녀왔는데 선교 여행을 간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의 훈련을 주신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걸 중간에 이게 인내의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 답답하던 마음, 어려웠던 마음들이, 그 고통이 사라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경험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인내의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아프리카 가나라는 곳에서 참석을 한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은 제가 오래전부터 섬기고 있는 선교기관인데
6년 전에 컬럼비아 보고타에서 글로벌 게더링이라고 하는 큰 대회를 갖고 6년 만에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서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예배가 그렇듯이 오기 전에, 가기 전에, 가는 중에 이미 저는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과 어떤 성령의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내의 훈련이 있었던 거죠. 제가 잠깐 가나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가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서아프리카, 그러니까 우리는 동아프리카가 우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동아프리카에도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게다가 직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뭘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꼭 길을 뚫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에 수양관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게 갔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 앞에 톨게이트를 딱 바로 그 앞에 내주셔서 얼마나 요즘 편하게 가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 참 먼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직항이 있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게다가 공항에서 내려서 10분이면 저희 병원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가나는 안 그렇습니다. 아주 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 시간만 따져도 17시간 걸리는 곳이고 직항이 없기 때문에 이스탄불이나 에티오피아나 두바이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고르다 보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그것이 바로 이제 두바이를 거쳐서 가는 비행 스케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이번 요 전 화요일이 아니라 그 전 화요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만 해도 아무 걱정이 없었고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잘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바이 상공에 이르렀는데 저희가 착륙을 하지 않고 무려 3시간 반을 그 위에서 계속 뺑뺑 돌고 있었습니다. 내리질 않는 거예요. 3시간 반이나. 여러분, 다 왔는데 안 내리면 이게 사람이 힘듭니다. 겨우 내렸는데 그 또 내려서 착륙해서도 될 데가 없다고 1시간 반을 그 이륙장에서 착륙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제가 타야 할 비행기는 떠난 상황이에요. 제가 내리자마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많이 했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게 역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저 선교 갑니다. 하나님 저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 가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려서 보니까 아직 출발을 희한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30분 후에 출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제 짐을 들고 정말 한 1.5km 되는 곳을 뛰어서 갔습니다. 계속 뭐 전속력으로 뛰지 못했고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갔습니다. 끝까지 뛰어가서 헉헉거리면서 딱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모든 것이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두바이에는 제가 간 그날 지난 몇십 년간 한 번도 없었던 폭우가 한꺼번에 내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리면서 그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내가 가는 날 그 하필 그날 비가 엄청 내렸는데 사실 하필이라는 거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필. 왜 내가 갈 때 늦게 내린 거는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미 늦게 도착을 했지만 비행기가 출발을 하지 않으면서 다행히 기다릴 수 있게 되었는데 1시간 뒤로 비행기가 미뤄져서 그나마 숨을 돌리면서 기다리는데 1시간을 기다려 보니까 출발을 안 해요. 다시 1시간이 미뤄집니다. 또 1시간이 미뤄집니다. 또 1시간이 미뤄지더니 5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니 결국은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5시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5시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되죠. 뭐 딴 것도 어디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1시간을 5번 기다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있는 비행기 티켓을 다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줄을 섰는데 줄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서 줄을 서서 겨우 비행기 티켓을 다음날 걸 재발급받고, 그 다음에 머물 데도 없으니까 공항 밖으로 가서 하루를 자고 돌아오라고 해서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새벽에 떨어졌는데 나올 때는 이미 오후 늦은 시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와 보니까 두바이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이 사막의 도시가 호수의 도시가 됐어요. 모든 곳에 물엉덩이가 어마어마한 큰 물이 잠겨 있었고, 여러분 두바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고급차가 즐비합니다. 수많은 고급차들이 다 차에 수백 대, 그중에 하나만 져줘도 좋을 텐데 정말 어마어마한 차들이 다 즐비하게 침수된 차들이 늘어져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겨우겨우 호텔에 도착해서 눈만 잠깐 감았다가 새벽 4시에 또 다음 내일 있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호텔 앞에 나왔더니 공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오지 말래요. 9시까지는 오지도 말래요. 근데 저희 같이 있었던 호주 부부님, 한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그분들한테 속았어요.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있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그러다가 갔어요. 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근데 감사하게도 어찌어찌해서 들어갔는데 역시 또 딜레이 되다가 결국은 6시간 후에 또 비행기를 겨우 저는 그때 비행기 딱 타고 나서 정말 감사하면서 동시에 두바이 짜리 거라. 다시는 보지 말자. 비행기가 뜨는 순간 얼마나, 결국 가나에 도착하니까 화요일 날 출발했을 때로부터 50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여러분, 제가 아마존 갈 때는 더 걸렸거든요.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50시간과 정해진 50시간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다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다림이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언제 이 터널의 끝이 있는지, 언제 이 병에서 우리가 나을 수 있는지,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지, 언제 이 광야가, 오늘 찬양했던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실지 전혀 모르는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기약 없는 기다림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어떠한 시간을 인내한 사람들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간을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야 너가 만약에 왕이 되려면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광야에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어렵게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그것은 전혀 약속 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신다, 너에게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기약이 없어요. 언제 가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나의 기다림이 그랬고 모든 기다림이 대부분이 기약 없는 indefinite한, 정해진 시간이 없는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도, 그 강림하심도 우리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다음에 만 9개월을 품고 있는 거, 그거 인내하는 거죠. 군대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먼저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여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 있으면서 사람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여기가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요. 뭐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인데 그분들의 반응을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질서 있게 저를 포함해서 질서 있게 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짜증내고 화내고 뭐 별의별 소리를 지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혼자 앉아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 전화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누가 봐도 좀 부자처럼 보여요. 근데 제 한참 앞에서 줄을 서서 이미 티켓팅을 한 분인데 계속 직원에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고 뭐 저렇고 그러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또 같이 여행하시는 분 또 그분들도 중요해 보이는 분들이 와서 같이 힘을 합해서 막 계속 항의를 하고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 가운데 직원은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우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우 그러면서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그 다음 날 제가 참 당황했었는데요. 그분을 똑같은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저희 비행기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앉아있냐면 1등석에 앉아있어요. 그분은 부자예요. 여러분 1등석 타보셨어요? 우리 1등석 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 1등석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1등석은요 제가 분명히 아는데 편할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배나 몇 배나 편하겠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돈이 많다고 인내심이 많은 것은 아니구나. 이분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편하게 여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인내심이 있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내심은 다른 조건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인내입니다. 돈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뭐 배운 게 많다고 인내심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소리 지르고 제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다릴 때는 여러분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부정적이 되면 그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줄에 서 있으면서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이미 비행기가 오래 걸려서 내렸고 뛰어와서 취소되었고 그 가운데 티켓팅을 다시 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다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제가 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분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한번 이렇게 싹 불고 나니까 나쁜 마음들은 다 날려져 버려간 거고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혼자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좀 성경도 읽고 기다리면서 이메일도 좀 체크하고 보내지 못했던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안 했던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리고 그걸 다 해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서 있으면서도 힘들지만 자유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웃음도 나더라고요. 약간 허탈한 웃음 아시죠? 웃음까지 나는. 더 귀한 것은요, 제 마음이 굳게 서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함께 줄에 서 있는 영국 자매가 있었는데 맨체스터에서 왔대요. 그리고 맨체스터에서 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Do you know 박지성?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괜찮을 거다. 반드시 나으실 거다. 가서 잘 감당해라. 제가 마침내 저희 티켓팅을 해주는 직원 앞에 갔을 때 그 직원은 이미 수시간을 그것만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와서 짜증내고 미안하다고 하고 줄 서 있으라고 하고 줄은 줄지 않고 그 가운데 티켓팅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키가 큰 인도계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내가 거기 줄을 오래 서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 아무것도 못 먹었더라. 너 어떻게 안 먹고 일을 하겠니? 점심 꼭 챙겨 먹어라. 너 고생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이 글썽하면서 저에게 막 큰 손을 내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 너밖에 없다. 자,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 혹시 1등석 안 되겠니? 네. 근데 안 된대요. 뭐 짤이 없습니다.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사무적인 태도로 돌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인생을 나 혼자 인내하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의 자리에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혼돈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 보이지 않는 터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마음이 굳건해지면 나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러한 인내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의 자세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든 남을 원망하든 사실 그게 쉽습니다. 그게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서 책임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이 배가 고파왔습니다. 분명히 뭔 챙겨갔겠지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는 게 광야입니다. 내 힘도, 내 양식도, 내 능력도 다 떨어지는 광야인데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음식이 당연히 떨어졌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찍어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인데 원망만 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는 인내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의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정부 때문에 별의별 책임을 돌립니다. 그것을 바꾸는 시각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저도 처음에 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화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내가 화요일 날 출발만 안 했어도 제가 화요일 날 출발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거기 사실은 도착을 일찍 하면 좋지만 제가 뭐 주일날 출발할 수는 없고 월요일날 저녁에 출발하자니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월요일날 저희 가정과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화요일날 출발하자. 그랬다가 이 꼴을 당했으니 내가 왜 월요일날 출발할 걸, 혹은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수요일날 출발할 걸, 내가 왜 두바이를 거쳐서 내가 이스탄불 갔으면 혹은 에티오피아 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기만 합니다.
쓸데없는 원망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음에 가나를 간다면 어떻게 갈까? 근데 저는 똑같은 코스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게 이 길이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수많은 시간 중에 비를 하필이면 이때 엄청 와구와구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서 비로소 원망이 사라지고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입으로만 안 내밀면 된다.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들여다보시는 것이, 한꺼풀 벗기고 들여다보시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특별히 출애굽기에 원망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면 그 원망이라는 단어는 grumble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grumble이 원망도 되지만 좀 쉽게 번역하자면 궁시렁대는 거예요. 궁시렁대는 거는 소리를 내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불평하는 마음, 그게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입술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궁시렁대지 않는, 그럼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인내의 모델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다림이 불편한 마음에서 배움의 마음으로 전환되는데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교제하는 한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저와 나이도 뭐 비슷하고 목회도 아주 잘하시는, 훨씬 뛰어나신 분이신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늘 귀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긍정성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긍정성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긍정적인 것과 믿음으로 긍정적인 건 달라요. 제가 처음에는 이분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길래 저는 사실 너무 긍정적인 분도 힘들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밝고 항상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땡겨서 땅에다 내려드리고 싶거든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힘드신데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요.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바로 이 시간 굉장히 기다림 속에서 지쳐갈 때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라면 여기서 굉장히 기뻐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시간을 주시다니요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감당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에 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들 중에는 뭐 아브라함, 사라,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참는 거예요. 인내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을 것을,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점에 바로 이 인내의 모습이 있었고 그 인내의 본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에 필요한 일들을 만나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어머니는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어. 우리 목사님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다면 불편한 옛날 유머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예전에 참 우리가 선입견이 많았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담을 만들어냈을 때 했던 얘기고요. 여기에 특별히 상처받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돼지우리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넣으면 누가 가장 빨리 나오냐는 거죠. 우리 삼부 예배는 중국 교포들이랑 중국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막 뛰어나온대요. 한국 사람은 들어가서 하루 정도는 버틴대요. 근데 중국 분들은 들어가시면 돼지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사실 더러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간다면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무엇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 농담하는 걸 들어보면 교인들은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 그래서 왜 안 죽냐 그랬더니 입만 둥둥 떠가지고 안 죽는다. 이런 조크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내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해야죠. 우리 부장님 왜 저렇게 잘 인내하시지? 참으시지? 안수 집사님이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참으시지? 권사님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는 귀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찬송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심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약이 없는 indefinite한 기다림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본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인내의 줄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눈앞에 왔던 일들이 멀어지고 당장 이루어질 것 같던 일들이 엎어졌을 때 하나님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다시 인내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경주에 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